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 2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임금이 친구가 된다. 대통령이 나의 가까운 사람이 된다,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자, 성경에서 이제 임금, 보통 이제 왕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왕의 속성으로 드러나는 일을 임금이 친구가 된다라는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왕, 성경에서 왕,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것이 세상이 아니고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는 일을 감당하면 이것을 성경은 왕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별된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왕의 모습으로 선 자가 있었죠. 구약에서는 다윗 또는 솔로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항상 따랐던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가운데 했던 일은 무엇이 아니냐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였고, 궁극적으로 그 일생 가운데 준비했던 것은 성전 건축, 그 재료들을 모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아들로서 솔로몬이 그 재료를 받아서 성전을 완성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래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의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온전한 왕으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에 이걸 다른 말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욕망 때문에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잡으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은 권력을 다 쓰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그 온전한 왕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이나 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경배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자, 이걸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이제 자주 되뇌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할래?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고 뭐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왕이 감당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왕이 우리를 왕의 자리로 인도해 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친구가 된다.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정결, 성결, 거룩 다 같은 뜻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 흠과 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래서 두 주인을 섬겼던 마음에서 하나의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정결,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는 거예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내 것만 있다가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싸우기 시작하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혼동되어 있다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항상 그래도 기도해 보고요. 그래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늘 갈등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것에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만 남을 때 이걸 정결하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며 이게 바로 왕의 모습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습관과 경험으로 늘 쌓였던 사람이 이제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만 나아가는 자로 나타날 때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임금, 그 왕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개념이고 사실은 이제 친구라는 개념도 그와 비슷한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방향은 점점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가면 아이의 상태였던 우리가 노인의 상태, 늙은이 상태로 가르치고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는 젖먹이 상태, 젖을 먹는 아이의 상태, 즉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먹지 못하여서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이제 자라게 되죠. 성장하게 돼서 소년이 되고 이가 생기고 소년이 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말씀을 먹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로 말씀을 씹어서 그것을 먹고 이제 자양물 삼고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아이는 태어나면 저절로 막 자라가요. 나이가 들으면 이제 장성분량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와 같은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였는데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아버지들과 여러 가지 일을 동고동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성경에서는 노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늙은이, 노인 또는 장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그 성숙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인생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이제 지혜가 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자로 살아갔을 때 이것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 나아가시는 마땅한 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분, 모든 것을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단 말이죠. 이제 그가 우리를 주관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성경은 이제 빚진 자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왜 외부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그들에게 대한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종속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이 달려져 내 스스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빚진 자의 원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종속되고 연합되어서 그가 나를 다스리는 그 소위 말하는 관계가 될 때,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은 하인이나 노예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은 상태,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상태가 되면 이걸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도 아바드 또는 에베드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성만 있고 육신의 속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점점 그로 점유가 되고 다스림을 받고 내 속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속성, 인자와 긍휼,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종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은 종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인이나 노예 상태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종 그러면 이제 상하 관계로 주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주종이나 상하가 아니라 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자, 선한 눈. 그래서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부, 좋다라는 뜻, 선하다. 성경에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제 토부인데, 토부는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선한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말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은 보복하거나 배상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의 이가 내 이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눈이라는 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소경이잖아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정보나 자극은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걸 소경이다, 이건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시각이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각과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먹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항상 읽고 해석할 때 이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풀어내지 아니하면 자꾸 도덕이나 어떤 가르침으로 자꾸 설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 의도를 잊어버려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마땅히 행할 길에서 자꾸 벗어난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도록,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유익을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채우려고 쓰는 것이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나아가는 자. 세상 사람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 성경적 개념으로는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왕의 개념을 모르니까 힘을 갖고 다스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어떤 빼앗고 착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임금, 왕의 개념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 인도하심을 받아 점점점 그 왕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이의 상태에서 노인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렇죠?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된단 말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평면적인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사는데 우리가 이제 3차원 입체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는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더 넓은 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 알게 되므로 더 폭넓고 깊은 사고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을 맞이하실 때도 차별이 없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걱정이나 염려가 없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들거나 고난의 길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길로 이해하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